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예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장 5절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몸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손을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설교 제목을 편집을 안 했네요. 잠깐만,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주간 벌어진 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극적인 한 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력에서는, 즉 교회 역사에서는 이번 주일을 종료주일, 또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한 주간의 전체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각각의 날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흐름과 전체 구조입니다. 오늘은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상징적인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왕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부하 장군들을 뒤에 그리고 옆에 대동을 하고, 그리고 뒤에는 병사들이 따르면서 그 성문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나귀를 타시고 뒤에는 12명의 제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조촐하게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성문을 통과하자마자 백성들의 손과 손에는 종려나무 그 가지가 손마다 달려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미처 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들고 있으면서 이 나귀가 발을 닿지 않는 그것을 향해 펼쳐놓습니다. 종려나무 잎들이 펼쳐지고 옷들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의 길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장도로와 같이 먼지가 없는 그런 깨끗한 깔끔한 길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오늘날로 번역해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개토 대왕의 후손이요. 아마 광개토 대왕의 후손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회복하소서. 혹은 세종대왕의 후손이요. 이 나라를 치세로 문화가 강한 이런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또는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이수진 장군의 후손이요. 이 나라를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이 정도의 외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에서 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이때 예수님이 있던 시대보다 무려 1000년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1010년경, 즉 11세기 후반에 다윗은 왕권을 쥐게 되었고 40년간 통치하면서 970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천년의 꿈, 1000년 전 그 다윗이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영화를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열망, 그것을 담아 종려나무까지와 자신의 옷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절규가 얼마나 간절한 절규였겠습니까? 아마 이전에 촛불을 들고 그리고 지금은 음원봉을 들고 나서는 우리 국민,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성전을 둘러본 후에 예수님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충격적인 사건이 성전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열매가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면서 너는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을 파는 사람들, 소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성전하면 로마의 화폐가 쓰이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전의 화폐만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성전 화폐로 이 비둘기나 이 소와 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재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테이블들을 다 뒤엎으면서 이곳에서 장사하지 마.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을 장사치의 땅으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월요일날 시작된 예수님은 과감한 행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간의 분위기를 한 번에 훅 달아오르게 만드는 과감한 전략, 행동의 전략을 예수님이 펼쳤던 것입니다. 안식일, 대중을 희망에 들뜨게 하고 종려를 들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시킨
예수님의 선동으로 분위기를 들뜨게 해서 오른 후에 월요일날 그 대상, 그 포인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내리치셨던 것입니다. 바로 부패한 성전, 잘못된 지배, 잘못된 가르침을 해주는 이들의 최종적인 상징이 바로 그 성전에서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운동은 한마디로 성전을 정화하는 운동입니다. 예수 운동의 본질은 깨끗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 운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 운동인 것입니다. 비타협적으로 이들과 투쟁하는 것, 그것이 예수 운동. 그리고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첫날 과감하게 첫째 안식일날의 행동에 이어서 둘째 날에 이 행동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셋째 날, 첫째 날은 예루살렘 입성과 둘째 날은 성전에 테이블을 뒤엎는 것으로 분위기를 띄웠다면 셋째 날은 선전으로 예수운동의 내용을 전파한 그런 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논쟁의 날이다 라고 신학자는 이 날을 이름을 짓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벌어진 논쟁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화요일날 논쟁을 펼쳤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이틀 동안이 충격적인 행동이었다면 셋째 날은 그 내용을 채우던 대논쟁의 날로 삼은 것입니다. 상대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성전에, 그리고 그 사회의 장로들, 기득권 체제의 수호자들, 기득권으로부터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지식인, 이데올로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쟁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의 그런 이틀간의 행동을 보고 예수에 대한 반격을 가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느냐? 너희의 라이센스가 뭐냐? 네가 무슨 학위를 가졌길래 뭘 말하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네가 뭘 근거로 테이블을 뒤엎느냐?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갈릴리 나사렛 지방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깡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전라도 영광, 경상도 영주, 의성, 산 깊이 들어가서 이번에 산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런 골짜기들입니다. 피난조차도 힘든. 그래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그런 출신이 바로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출신. 혈통을 보니까 다윗의 왕가 출신인데 그건 천년 전의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장로들 너희들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왔다. 그럼 세례 요한은 무슨 학위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냐? 아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들은 친구들, 초청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서 멸시받는 사람들, 초청받지 않는 사람들, 걸음걸이가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이다.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느 부인이 있었는데 마지의 부인이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둘째의 부인이 되고 또 둘째도 죽고, 그래서 7형제가 다 죽어서 근데 나중에 부활했어요.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냐? 이런 허무맹랑한 질문을 해옵니다. 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 중에 계명, 골든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고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이런 논쟁이 끝없이 이어간 지가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을 종식시키시면서 세상에 종말 때 있어야 될 일들을 이 화요일날 저녁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돼서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갑제라고 하는 조선일보 주필 출신, 이름이 높은 언론인이죠. 그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국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은 언론인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보수 사상가를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 먹어서 노회한 이 한국 보수의 상징인 이 조갑제라는 인물이 윤석열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 처음에 비판할 때는 정규제라는 언론인이 비판하고 언론인같이 비판하길래 그런 것 같다 하고 있었는데, 조갑제가 붙으면서 아주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이름도 그렇게 됐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윤석열을 옹호하고 지켜줘야 될 이 보수의 논객이 윤석열을 연일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정통 보수가 극우 보수를 반박하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 보수가 그동안은 권력에 눌려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 권력이 무너지니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 조갑제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극우까지도 끌어다 썼던 이 한국의 이 보수는 극우가 국민에게 무너지자 차별성을 부각시켜 이 보수의 장명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TV에 보니 그는 유시민과 논쟁하며 노익정을 과시했습니다. 그 말들의 그 노련함, 그리고 그 말들에 묻어있는 그 경험, 이런 것을 보고 유시민도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결국 한 수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정도의 그런 토론을 또 했습니다. 이 땅 80년 지배자들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우리 대중들은 이제 이 80년 만에 보수 시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80년 만에 세계사는 그 이전에 미국의 유일 패권, 미국을 꼭지점으로 한 유일한 그런 시대로부터 이제는 꼭지점이 여러 개가 생기는 다극화의 시대로 변하면서 그 파도가 이 한국의 보수를 덮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보수가 자생력이 없이 지금까지 미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견뎌왔는데, 과연 이 다극화의 파도, 이 깨어나는 이 대중의 새로운 이제 시대, 이 시대를 견뎌낼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온갖 특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가는 장면은 무슨 개성 장면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다음 주 내일 있을 재판은 역사적인 의미라서 카메라에 담았던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촬영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구속되었다가 구속도 취소되어서 온갖 특혜와 불공정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정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이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던 그 자는 최악의 불공정과 불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감옥에 처맞고 자신은 밖에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득권의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이와 같은 논쟁과 예수님의 종말 가르침 후 예수님은 이제 선포로 자신의 말씀의 운동의 포인트를 전환하셨습니다. 감람산 설교, 즉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감람산이란 말은 이 감람이 참 발음이 어렵죠. 영어로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게 해석입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성전산인데, 이 가운데 골짜기가 있고 성전산의 맞은편에 있는 산이 바로 올리브산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있는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다윗 때는 시온산이다라고 이렇게 불렸던 그런 것이고,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의 건너편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종말 예언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30년대에 이 종말 예언 설교를 하셨는데, 그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사람들이 AD 70년, 즉 그 뒤에 30몇 년 후에, 한 40년 가까운 시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가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에게 뭐였습니까? 심판이요, 종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동안 교회 안에서 전해져 오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종말 심판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설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이 개혁되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에서 보면 이 종려나무와 나귀 입성 이후, 그리고 최절정에 가는 예수운동의 하이라이트를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이날은 조용하게 하루를 쉬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배신의 마음이 처음 들어가고 싹트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칼빈 클라인 향수, 프랑스 향수는 뭐죠? 그 향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대니까 냄새가 나고, 아니 이 비싼 거를 왜 깨뜨리냐고 핀잔을 받는데,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미리 치른 것이다. 이 여인의 일이 앞으로 계속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역사의 전환이 준비된 날입니다. 목요일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까지 절정부를 향해 나아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의 정령과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체포가 벌어지게 됩니다. 금요일,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급히 장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이 한 주간을 요약을 한다면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엔 성전 정화, 화요일엔 성전에서의 논쟁, 수요일은 조용한 날, 목요일은 세족식 최후만찬, 겟세마네 기도와 체포, 금요일은 재판, 십자가 처형, 그리고 장례, 토요일은 무덤에 계셔서,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 한 주간의 구조는 종료주일부터 화요일까지의 전반부, 수요일에 쉼을 지나 목요일부터 부활절까지의 절정으로 이어지는 한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의 최점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심장을 멈추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 멈추어진 심장이 다시 뛴 적은 없었습니다. 심정지가 아니라 사망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종교의 교주도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부활했음을 믿는 종교는 유일한 기독교뿐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살아가셨던 그 시대, 그 시대의 모습, 그리고 그것과 우리 시대의 모습은 마치 중간 다리를 놓듯이 함께 보며 이 시대 속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길이고, 우리의 앞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에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과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영화롭게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참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꺾이지 않고 변치 않고 세상 속에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깊음과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을 향해 나가는 그 고난의 기쁨 속에서 견뎌나가고 또 견뎌나가는 그런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은 금관의 회사입니다. 이제는 여기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날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보낼 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고난이었음을 인정하고 믿고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겠노라고 세상스럽게 사람들은 싸구려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우리에게 값진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생명의 것 그리고 참된 진리의 것이 있음을 믿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고난의 주님을 뒤따르겠다는 결단으로 헌신의 물질을 드리오니 이 물질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또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또 따라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둘째 주입니다.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시대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렸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